제가 지난번 시간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도 요나서 말씀 가지고 이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는 한때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중요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죠. 그것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 하나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고 도망을 갔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요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딱 그대로 준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또 요나가 배에 바로 올라타자 배는 순풍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고 달아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데 요나는 전혀 이상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내가 그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생각보다 잘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렵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일이 너무 잘 된다. 여러분, 그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민감성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서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이 커질수록 그의 성공 속에는 패망의 그림자도 함께 커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침내 요나를 태운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바다에서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니까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죠. 이 사나운 물결은 조그마한 배 정도는 그냥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랑이 덤벼들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협현조와도 같습니다. 나뭇잎에 불과한 모습이죠. 자, 이제 배의 사공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배 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 위로 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는 지금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자마자 곧장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밑에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죠. 이 난리통인데도 말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판 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배의 밑층으로 그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이 볼까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또 깊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는 지금 거짓된 평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를 배의 선장이 가서 불러 깨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말씀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을 깨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도리어 세상 사람이 깨워주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라고 누가 깨워줄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가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우리를
깨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들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 그런 사람이 요나 선지자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이 자는 자, 중위법의 표현이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자란 첫째로 육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잠이 좋은 잠이고 어떤 잠이 해로운 잠일까요? 어떤 잠이 내게 유익한 잠이고 어떤 잠이 나에게 치명적인 잠일까요? 오늘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선장이 말하는 구하라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쓰셨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이 말씀하실 때 외치라. 그 말과 선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이 하는 말 다시 해석하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치라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1장 6절 보면은요,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여러분, 외치고 부르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는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은 척 만척하고 살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겠죠. 독일의 신학자 한스 댕크라는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짧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우리는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도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서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서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를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소망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 속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가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초적 이야기를 이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세상이 도리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교회 직분자라면서요, 기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듣고서 이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이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배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에서 그때 바로 요나가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 등지고 도망을 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파도를 보내서 요나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조국이 어디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네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것이 바로 벳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또 모두 하나님의 질문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이웃을 통하여서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 정중하고 우회적인 질문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또 두 번째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죠.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그것을 떠났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질문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요나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도 나 때문이다. 여기서 선지자의 양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후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나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벳사람을 사용하셔서 요나가 자기 입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도망쳐서 어디에 숨더라도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우리 경제, 우리의 기업 등 정말 사회에 많은 혼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앞장서서 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흉흉한 세태의 근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조차도 난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는 말합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정말 탁월하고 또한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지식은 어쩌면 죽은 지식입니다. 그가 아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가 믿는 것과 그가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습니다. 오늘 요나의 신앙과 요나의 삶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하니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보다도 어쩌면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말이죠. 더 순수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요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행동 취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렇게 그런 모습을 설 수 없죠.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리어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항변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너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이렇게 우리에게 따져도, 저에게 따진다면 저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탓만은 아니요, 확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세상이 이처럼 살기 힘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책으로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서기 싫어하는 도망가는 요나는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소속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내 마음으로만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고백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싸울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낱 무명의 존재로 사라질 뻔했던 이 요나가 인류 역사에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것, 그것은 그의 실패와 무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과 딸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방인 중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붙잡을 자녀, 그 성도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죠. 요나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저 여러분이 그 큰 자랑이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나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주님 반대편에 서서 도망갈지라도, 그래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할지라도, 그리고 수치 중에 끌려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 앞에 나를 끌어내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직장만 좋으면 먹고 사는 것 전혀 문제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이 재물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안정감이 들고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바로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변하여서 나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순종치를 않자 하나님은 대신 바람을 임명하셨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바람이 달려갑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라서 별들도 제 길로 가고 태양도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순종하고 바닷속의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 물고기 아가미의 세포도 하나하나 다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나 혼자만 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도 힘들어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내 민족도 어쩌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위기는 과거 1000만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성경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죠. 우리 각자 지체로서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과 발이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죠. 지금 요나는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어쩌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는 뱃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어서 저 다시스로 이민을 가려고 또는 사업을 하러 가려고 짐을 꾸려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절없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면 배에 실려있는 금우부와 귀중품보다 무엇이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은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공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상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에 때때로 왜 바람이 불어옵니까? 왜 그 바람이 어쩔 때는 교회를 흔듭니까? 왜 가정과 일터, 풍랑이 불어옵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가 쉽게 분석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선장 같은 이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께 다가와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꼭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도 일어나서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위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